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다 잘 되어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고 밧세바는 또 자기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측근에 있었던 부하들 요압까지 다 알죠. 하나님은 더더욱 더 잘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끝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11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는데요.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책망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것이죠.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죠. 다 괜찮을 줄 알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구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착각입니다. 나중에 더 큰 죄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고 혼이 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악하지 않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바람인 거죠. 바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 얼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바람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이 한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한 우화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한 사람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이고 또 자기가 먹는 잔에다가 또 마시게 하고 품에 안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딸같이 여겼다. 요즘 우리 그 반려 동물들처럼 완전 반려양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왔는데 자기의 소와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그 귀한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쵸? 이게 다윗이 한 짓이죠. 그래서 나단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었다. 만약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거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아내와 첩을 둘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 자기의 충신의 아내까지 탐해서 또 충신까지 죽이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으니 이제 당신이 바로 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다윗이 그 대가를 다 치릅니다. 나단이 다 지적하죠. 너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너는 은밀히 했지만 백주에 다 하게 될 것이고 너의 아내들이 이제 어떤 그런 동침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이 다 벌어지죠. 사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택한 길에서 나오는 자기가 걸어간 길에 자기가 받는 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걸어가서 받는 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또 하나님께 또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또 베풀며 살아야죠.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 탐하고 결국 그 부하까지도 죽이는 그런 죄를 이제 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우화에 나오는 욕심 많은 부잣집의 그 사람처럼 또 부하의 아내까지 탐하는 다윗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오히려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히려 욕심 내려놓고 또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것 하나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백주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우리도 정말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았다면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부족했다면 하나님 더 채워주실 것이니 욕심내지 않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면서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내일은 우리가 온 가족, 온 우리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한마음 축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예배 또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셨고 또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못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특별히 내일은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며 한마음 축제를 하려 합니다. 좋은 날씨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행사와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정말 추억이 되는 그런 기쁨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